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추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Our Desire to See Jesus.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길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키워보고 계신 분 계실 텐데 강아지를 키워보면은 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집을 나갈 때에 강아지도 따라 나옵니다. 현관문까지. 그리고 같이 나가길 원해요. 예.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나를 놓고도 갈까봐 강아지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나간 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잠깐 낮잠이 들다가 엎드려 있다가도 인기척이 밖에서 들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혹시 주인이 왔는지. 그리고 문 쪽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차 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쫑긋 세웁니다. 혹시 주인이 지금 도착하지 않았을까? 발소리가 들리면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인기척이 들리고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막 그곳으로 강아지는 달려옵니다. 반갑게 주인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팔딱팔딱 뛰면서 온몸을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을 핥기도 하고 얼굴에 막 입을 맞추기도 하고 바닥에 누워서 배를 뒤집고 발라당 누워서 이렇게 주인을 맞이하고 자기를 긁어달라고 만져달라고 그렇게 강아지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을 좋아하니까.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이 강아지의
인생에 있어 인생이라 말할 수 없겠네. 인생은 아니죠. 강아지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인의 목소리, 주인의 냄새,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하루 종일 그 강아지를 기다린다고, 이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주인의 채취, 냄새를 맡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을 생각합니다. 언제 오실까 주인이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강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그런 마음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게 바로 강아지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얼굴 가운데 웃음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분이세요. 예.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약간, 예, 그런 웃음을 띠고 있는 분이 계신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도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듯이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주님만 기억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절기를 맞으면, 절기가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 또는 믿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헬라인 몇 명이 이제 온 거예요.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빌립에게 무엇을 간청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제자니까 예수님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빌립이 이들의 요청을 듣고서 이 얘기를 안드레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이 요청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저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헬라가 어디예요?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그렇죠?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청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희한해요. 예수님의 반응이, 만약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Yes or no. 만나겠습니다. 또는 제가 지금 바빠서 지금은 못 만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말로 멍미에 멍미. 이게 무슨 얘기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그게 뭐냐? 십자가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온전히 십자가 이 한 단어만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거는 뭐예요? 정말로 강조해서 말하는데, 한 알에 한 톨에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한 알만 있지만, 이것이 땅속에 묻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농사에 대한 걸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하면 밀 농사를 잘 짓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밀이 나오는지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농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딱 하나가 뭐라고 했지 아까? 십자가라겠죠.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 길이 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길이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항상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이 길이 쉬워서 우리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아버지, 천부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귀하게 언어할 거다. 너를 존중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길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괴로움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두렵고 또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은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제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어떤 우리가 자란 그 과정, 자라남의 과정에 제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도 나오셨고,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그 다음에 중학교도 나오셨고,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중학생 수준에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런 수준의 단계라고 쳐요. 그러면은 중학생한테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지를 주면서 시험 치르라고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학생인데 갑자기 막 대학교 시험 보는 시험지를 갖다 놓고서 또 네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걸 치러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만큼만,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만 시험을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 너의 수준에 맞는 그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만하다, 못하다? 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약속도 주시잖아요. 너희가 시험 당하게 되면 당연히 해답도 알려주신다. 피할 길도 너에게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우리한테 예수님하고 똑같이 너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정도를 감당하라고 내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각자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이 있는 거지,
그 부르심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십자가?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영광이 저만큼이면요,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책임감도 의무도 십자가도 더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주어진 분량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부르심은 각자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내 남편이 잘 믿는다고 나는 덩달아서 같이 보너스로 1+1으로 가는 게 아니듯이, 신앙도 각자이듯이 우리의 부르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각자가 기도함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겁니다라고 딱 퉁쳐가지고 하나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각자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가 다르다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바로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가 받는 게 거기서는 숫자로 비유했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숫자로 비유했지만 각자의 그만큼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지? 할 수 없지? 왜 내 삶은 이래야만 하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고통스럽지? 이런 비교의식이, 이런 열등의식이 그래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레이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막 차 경주하듯이, 말 타고 막 경주하듯이 서로 경주하는 그런 레이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특히 비교할 때 여러분이 항상 잘못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비교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걸 비교하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드네? 이런 거 비교 한번 제가 못 봤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네? 이것만 비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것만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좀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 주인은 마음이 굳은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해서 어떻게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른 건 알겠어, 그렇죠? 게으른 건 알죠.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게으르다는 평가는 우리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게으른 거 맞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악합니까? 그 말 봐서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선하고 악함의 기준은 그게 아닌데, 그게 왜 악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은요,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규칙에 의한 어떤 법률적인 그런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냐의 의미예요. 그때 우리는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올바로 믿지 않으면 뭐다? 악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도덕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규칙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뭘까?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도 여러분 그걸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경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서 완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경주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완주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완주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하고 비슷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선 아닙니까? 아까 말한 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기준에 합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이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냥 이 고통을 벗어나고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것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럴 때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땡강 부리듯이 저 장난감 사고 싶은데 못 사주게 해주면 엄마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난장판을 피우었던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시선이 바뀌는 순간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지막 때 일이겠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임금들이 다 쫓겨난다는 얘기 뭐예요?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지구의 주인이시니까 이제 접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온 주인의 원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만든 분이 그분인데, 오리지널인데 그분이 주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잠시 렌트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빌리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땅, 금 긋고 뭐라고 하죠? 땅 따먹기처럼 금을 거어서 여기 프랑스, 여기는 미국, 여기는 영국 해가지고 각자 그 땅이 자기 나라인 줄 알고 그게 마치 그 안에 주인이, 그래서 주인을 세우잖아요. 대통령도 세우고 지금 왕이 있는 데도 있으니까 왕도 세우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 이제 사용했으니까 이제 원 주인이 왔으니까 돌려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저 얘기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내게 이끌겠노라. 물론 이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들리는 의미는, 첫째는 땅에서 들려서 예수님의 몸이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높이 들려서 영광 가운데 왕으로 앉게 되면은, 그때 되면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이 뜻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가장 처참하죠. 비참하죠. 그게 뭐 영광스럽게 보이진 않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죽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처럼 보일 거예요. 야, 예수님 망했구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놓고서 저거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죠. 조롱하죠. 네가 왕인데 왜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왕이면은 네 스스로 구원해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어떤 걸 이루셨나? 사단을 결박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만 해? 죽으면 끝이잖아.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은 메시아라면서 나귀를 타고 오셔? 우스꽝스럽게, 보기에도 되게 우스꽝스럽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야? 왜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구절이 중요해요. 47절.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왜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내가 지금 온 것은, 저기서 말하는 건요, 지금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어떻게 하러 왔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심판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에 재림 때 하실 일이고, 지금은 구원하기 위해 온 거야. 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직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은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은 그럼 언제 있어요? 48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심판할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저버린 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게 될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좀 작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거기 보면은 그 상황이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요, 회당에 가셨어요. 이 당시에는 회당도 있고요, 성전도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회당은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봉독하세요. 그 당시에 성경은요, 지금처럼 성경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말려져 있어요. 예전에 어명이로 해가지고 피죠. 그것처럼 이렇게 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딱 가지고 읽게 되는데, 이때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한 명을 지목해요. 읽도록 시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목하여 성경을 읽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이때 읽었던 게 하필이면 이사야를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를 딱 집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필이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읽게 돼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딱 읽으시고 마치신 거예요. 더 읽어야 되는데 딱 거기서 끊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하였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성경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지금 오늘날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딱 맞추신 그 이사야 61장 그 부분 있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는 61장 1절 2절 저기 보면 나오죠. 은혜해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복의 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딱 종류만 잘라가지고 은혜의 날이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딱 읽으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아직 심판의 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초림의 때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까? 초림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이 선포된 그 시점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재림의 순간까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그럼 마지막 심판의 날이 그때 오겠죠.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날,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뒤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의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지금이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금이 기회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저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 나는, 목사님 나는, 주님의 어떤 막 기적과 막 나타나는 거 봐야 되니까 주님의 심판할 그때까지 기다리래요. 그거 눈으로 봐야지 믿겠어요. 좀 레이. 그때가 되면 늦어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지금이 평화의 때를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어쩌면 그래서 더 믿기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믿어야 돼, 예수님을? 심판이 없는데?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거지.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난의 때가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돼요.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면은 환난의 날에는요, 단언컨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언컨대. 그래서 성경에는 그토록 배도하는 것, 배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전초전을 이미 봤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도 코비드 시기에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대환란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정말 배도하겠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70년대 80년대 살아갈 때는 어렸을 때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때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막 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막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배도한다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코비드 시기를 딱 지나면서 그게 이해가 딱 왔어요. 우리 삶이 무너지면은 예수님 앞에 배도할 수 있겠구나. 배신할 수 있겠구나. 진짜 신앙이 아니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믿는 자가 아니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구나.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그걸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네가 사람하고 달려도 피곤하면 그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평온한 시기에도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냐. 사람하고 달려도 네가 피곤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말하고 경주하는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온한 시기에도 이렇게 네가 힘들어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환란이 왔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 이 얘기죠, 이게 바로. 평안할 때에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 환란의 날에는 네가 그럼 어쩌겠냐. 이 얘기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인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요청하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처럼 어떤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죠. 예수님은 항상 그 시기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35절, 36절 이 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5절, 36절. 아직 잠시 동안 너에게 빛이 있으리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평온할 때 이 자비의 시간 속에 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 빛을 붙잡아야 된다.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빛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요, 불빛이 없는 어떤 물리적인 어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상은 더 밝아지긴 해요. 네온사인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건 더 밝아져요. 그래서 뭐 밤을 낮같이 막 놀기도 하잖아요. 밤에. 그렇죠? 예. 그러나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둠이라는 것은 절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나를 만드신 분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나의 참 아버지인지,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의 진짜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나의 창조주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주님을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질문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라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 부르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만 그냥 부러워하기 때문에 내 부르심에 초점 맞추고 집중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부러움만 하면서 내 부르심을 올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지금 이 순간 나는 은혜의 때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 은혜의 때를 제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십자가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나그네를 타고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온전히 이 은혜의 시기, 자비의 순간들을 온전히 주님과 잘 갈 수 있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아직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저 헬라인들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 신원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